우박재앙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는데 우박재앙의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그것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이제 회개를 하죠. 바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아마도 그 우박이 그친 후에 야, 내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잠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협을 잘했고 이제 남은 음식을 가지고서 이걸로 우리가 재기를 꿈꿀 수 있겠구나. 바로는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전히 히브리 노예들의 신을 속여서 우박으로부터는 피했고 이제 남은 내 식물을 가지고서 다시 재기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모세가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겠느냐.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가서 섬길 것이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메뚜기 떼가 보낼 것이다.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고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땅을 다 가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우박에서 살아남은 너희의 식물들을 다 먹어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로의 회개가 참이었다면 당연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놓아주었겠죠. 내보냈을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의 근본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억지로 해가지고 피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려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고통스러웠다가 그리고 내 삶을 갖다가 행동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것까지 돼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회개가 거짓인 이유는 뭐냐? 그의 강팍한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잠깐의 불편함, 어려움을 갖다가 모면하고 싶은 것이 목표였지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회개라면 그렇게 되어버렸을 텐데 성경은 바로는 여전히 강팍합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모세가 나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백성을 갖다가 내보내주지 않으면 이제 메뚜기 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경고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설득이 없어요.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뭡니까? 통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의 대답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탁을 하고 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되었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이 직전까지 오랜 세월 끊임없이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경고일 뿐이죠. 바로는 7번의 재앙을 충분히 경험했고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신하들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기 시작을 해요. 직전에 우박 재앙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무서운 사람들만 조용히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우박을 피할 수 있도록 숨겨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뭘 보느냐? 이전까지의 모습들을 보고 정말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서 이전까지 이런 신하들은 없었는데 우박재앙을 경고했을 때 숨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바로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되게 단호한 것 같아요. 왕이여, 애굽이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망한 걸 모릅니까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제 망했어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네들이 우리한테 걸림돌 되지 못하도록 내보내버립시다. 이겁니다. 내보내버립시다. 이 바로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생각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까지는 바로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주먹이 더 무섭고 가까이에서 나를 갖다 죽일지도 모르고 하는 그 바로가 훨씬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바로 몰래 자신들의 종들이나 가축들을 갖다가 우박재앙으로부터 살짝 피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의 재앙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누가 더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보다 무서운 것이 히브리 종들의 신 여호와가 더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놔주십시다. 그들이 강하게 의견을 내니까 모세도 저 바로도 좀 무서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서. 근데 다시 부른 걸 보면 이제 바로도 좀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 무서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무섭지 않을 수가 없겠죠. 7번의 재앙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거든요. 예,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경고는 메뚜기 재앙 경고이죠. 메뚜기 재앙을 갖다가 보고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했었느냐 하면 지금도 메뚜기 떼들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중동 지역 이런 곳에서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이제 홍해 있는 쪽은 그쪽이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보통 나오면 보통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 정도가 평균 나온답니다. 5천만 마리. 예, 그리고 하루에 10만 톤의 채소를 먹는데요. 그게 얼만큼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10만 톤의 채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채소도 이렇게 먹으면 살찌겠다. 그죠? 예, 엄청난 양 아닙니까? 요즘에도 가끔 메뚜기 떼들의 습격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케냐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가끔 그 얘기 하세요. 케냐에도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진짜 먹을 것도 없는데 싹 긁어 간다고 그럽니다. 기록 중에 좀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요. 1899년에 홍해에서 관측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죠. 예, 지금 이집트가 있는 그 지역인데 홍해에서 1899년에 메뚜기 떼가 있었는데 그 메뚜기 떼 규모가 5,000제곱킬로미터였답니다. 넓이가. 메뚜기 떼가 퍼진 게 5,000제곱킬로미터래요. 지금 서울이 605km입니다. 제곱킬로미터입니다. 605. 근데 5,000이니까 예, 거짓말 조금 보태면 서울의 10배 정도 메뚜기가 퍼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1제곱킬로미터당 약 5천만 마리라는데 한 4,700만 정도가 됐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예, 속된 표현으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 메뚜기가 지나갔으니까 채소만 죽는 것 같죠? 거기 지나가고 나면 가축들도 다 죽습니다. 가축들도 다 죽고요. 메뚜기가요, 미쳐 돌아가가지고 지들끼리도 잡아먹기도 하고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답니다. 예. 이게 뭐 요즘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이 메뚜기만 담당해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 메뚜기로부터 지켜주는 수신이 있는데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놓고 예, 섬길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나오지 않도록 예, 계속 제사하면서 부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전까지 7번의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가 된 거예요. 어떤 경고요? 메뚜기 떼 경고. 야, 그런데 그 메뚜기가 이전에는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메뚜기일 거야. 뭐 이러니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이제 몰린 겁니다. 겁에 질린 신하들이 예, 자꾸 얘기하니까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신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제 누구누구 나가서 섬길 거냐? 예, 여기서 타협하는 거죠. 누구누구 나갈 거냐? 이 질문을 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남녀노소가 다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양과 소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해도 되게 뿌듯하신 것 같아요. 니네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왜 그럴까요? 그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큰 상징을 갖는데 그게 뭐냐?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구별해냈다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사건은요, 곧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성도가 탈출해야 할 죄악으로부터 나왔음을 갖다가 출애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상징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누구냐? 그랬더니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예, 양과 소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과 노소,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악한 죄의 세상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누구누구냐?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애굽을 떠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데 그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스러운 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들도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이고 나의 모든 것도 그 죄악된 곳에 남겨놓지 말고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로부터 떠나서 구원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지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얼마만큼 떠나면 제대로 떠나는 겁니까? 죄로부터 얼만큼 떠나면 제대로 떠나는 겁니까? 그런 저희 학교에 금연을 하면 담배를 끊으면 장학금을 줘요. 예. 자, 금연은 얼만큼 끊으면 금연입니까? 금연은 안 펴야 금연인 거예요. 그죠? 술을 끊었습니다. 아, 그래요. 잘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 병 먹었는데 그냥 한 잔만 마셔요. 그건 금주가 아닙니다. 예, 옛날에 한 갑을 폈는데요. 이제 하루에 한 까치밖에 안 펴요. 아, 반까치밖에 안 펴요. 그거 금연 아닙니다. 회개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는 것, 미련 없이 떠나는 것, 타협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죄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마음 탁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랍니다. 그놈은 독해서 살인도 할 놈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내가 이제 죄악된 애굽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와 같은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가하다. 불가하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너희 장정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정만 나가라.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처음에는 경고하고 모세가 돌아 나왔는데 이제 타협하는 듯 하지만 장정만 나가라. 그리고는 모세를 내쫓아 버립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고 곧바로 나왔는데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고라 그랬었죠. 그런데 바로는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렬되니까 바로를 내쫓아 버립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줄게. 이것은 죄악과 선이, 죄와 악과 선이 타협을 할 때 악은 선으로부터 조금만 남겨놓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에 조금만 한 발만 남겨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도 조금 견디고 여기서 많이 있으면 내가 선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다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겨부된 것이죠. 그 결과 뭡니까? 다시 재앙이 시작이 돼요. 바로에게 쫓겨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밀고 그리고 나자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제 메뚜기 떼가 덮이게 됩니다. 메뚜기가 오는 것이 왜 무섭느냐? 그럼 우박재앙에서 살아남았었던 모든 식물들을 갖다가 다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뒤에 조금 남겨놨었던 내가 어떻게든지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옳지 못한 것들을 놓는데 이것까지 싹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신 내가 믿을 만한 그 모든 것을 싹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겁니다. 메뚜기의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다시 급하게 바로가 모세를 불렀지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또 회개합니다. 제가 바로를 보면서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무슨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요 회개 겁나 잘합니다. 그런데 한 발 담궈놓은 게 있어가지고 또 겁나 금방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뭐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미워하고 이뻐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여호와께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의 메뚜기 떼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다 홍해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메뚜기가 사라지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다시 강팍해지고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현상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다가 언제는 되게 나쁜 것 같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는 곳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있는 곳에, 건강에, 명예에, 뭐 이런 곳에 전반적인 요구 조건, 이게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요리 같다 그런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잘 믿어도 하루 세끼 밥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삶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건강에 관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삽니까? 쟤네는 우리 주인인 것처럼 하고서 막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고세는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세는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구별할 게 있다고 구별을 합니까? 노예들이 무슨 가축이 있겠어요? 뭐 죽을 가축도 별로 없는데 구별됐다고 그 사람들이 뭐 막 화내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 우박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는 부뚜막에서 밥 해 먹은 적도 없어요. 여기는 맨날 벽돌 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별하셨어요? 이미 파리장 때부터, 그때부터 구분하셨어요. 파리장 이후에 가축들이 죽어나가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진 것 없지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뭡니까? 이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함이라. 예, 그 당시에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들은 수호신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는 노예들의 신일 뿐인 거예요. 예, 이집트의 신들은요, 얼마나 강력한 나일강의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신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이 이집트에 히브리의 노예들의 신 여호와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우연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 자식들이 듣고 기억하고 얘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기적들을 너희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서로 자꾸 얘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거부하는 이들은요, 여호와의 분노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분노는 뭘까요?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 아주 화려하지만 여호와의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기는 하지만 노예처럼 아주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고생을 구별하신 것,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가장 화려한 곳에 있는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서 재앙을 주고 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지질이 궁상맞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려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여호와의 분노고, 믿음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겐 여호와의 행하심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뒤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해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뿌듯해. 니들도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꺼내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삶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지지직궁상 같아서 고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별로 우박에서 살려냈지만 뭐 별로 죽을 것도 없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세는 현실적으로 볼 때 자꾸 초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자꾸 초라한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니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처럼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만 하면 될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악한 모습과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하고 협상하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하고 굶주린 고센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센과 같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